목회서신의 1987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숨긴 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대화 중에 비운동권의 여대생이 운동권 선배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 나온다고 제가 목회서신에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한 개인의 의협심과 용기로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묻곤 합니다.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신 겨울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화와 민주화를 함께 일궈낸 나라로 평가받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이 참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오프닝 세러머니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있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또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흑백 TV를 보던 옛날 시절입니다. 월드컵인지 올림픽인지는 모르겠는데 북한 선수가 이렇게 입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화면이 까만 걸로 이렇게 딱 가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남북이 한 팀이 되어서 선수들 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손잡고 또 어린 선수니까 장난 이렇게 치면서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되니 참 세상은 바뀌고 변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도 역시 그렇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믿음에 이게 맞지 않는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교인들이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참 잘 나갔습니다. 하루에 막 3,000명이 새로 교인이 생기고 5,000명이 들어오고 막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집사를 세우고 이러면서 질서를 세우고 조직을 이뤄나가면서 교회가 진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아주 성장의 그런 귀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불길처럼 산불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특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초토화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쁘게 아주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놀랍게 부흥했던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내 살 길부터 사자. 내 목숨부터 구하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실망, 혼돈과 절망 속에 믿음을 다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을 것 같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에서는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지킨다고 뭐가 변하냐? 내 살 길이나 찾아야겠다는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나라도 제대로 믿어야 하지, 나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망자, 도주자, 변절자가 아닌 오히려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빌립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핍박을 피해 간 곳은 사마리아 한 성,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감으로써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도망자가 아닌 선교사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마리아에 간 빌립이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잡히면 큰일이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자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비록 핍박받는 중이었지만, 비록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집사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 서나 그는 예수를 믿는 집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 나 하나 빠진다고 큰일이 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뀔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설 때에 자녀들의 삶이 바뀝니다. 재직 하나가 제대로 섬길 때에 교회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따라 살 때에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가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한산희 씨, 고려말 충신 목은 2세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한 분으로 지금 외가 전부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외가 사촌 형님은, 장손되는 사촌 형님,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예수 잘 믿고 장로로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교회 장을 치러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교회 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 저희 어머님은 참 극성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어져서 한 민족, 아니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린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적을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여인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마음 먹음으로써 그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시골 촌구석에 10몇 살 되는 어린 처녀 하나가 마음을 정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마음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가른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럽과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야말로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집안에서 아버지가 바뀌니 가정이 확 변화됩니다. 사장이 바뀌니 그 회사가 다 바뀌어집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나라가 확 변해버렸습니다. 목사가 바뀌니 교회가 확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한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집사가 바뀌어서 부지런해지니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권사가 바뀌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니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로가 바뀌어서 온전히 충성하기 시작하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님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어느 주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이디어가 생겨서 다른 장로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골프 우산들 하나씩 있으시 다 갖고 오세요. 장로님들이 일찍 모여서 그날 뭘 했냐면 파킹장에 교인들이 와서 차를 세우고 나오려고 그러면 골프 우산을 딱 펴고 가서 딱 받쳐줍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까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장로님들이, 회의 때 목소리만 높이던 장로님들이 변했다. 기적이다. 그 교회는 그의 감리교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께 사순절 모임 15분 전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회 한번 발칵 뒤집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교회 한번 발칵 뒤집어 봅시다. 다른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꽃병에 꽃 한 장미 한 송이 꽂아서 이렇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밝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진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는 말이 밝아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밝아지면서 회의가 밝아졌습니다. 예배가 밝아졌습니다. 그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셔서 홍해를 건너듯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됐나 봤더니 눈앞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아이라는 조그만 산성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이것쯤이야.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몇천 명만 올라가자. 그래서 몇천 명만 올라갔습니다. 대판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러시려고 저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작은 성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를 치려고 몰려올 텐데 우리는 이제 저들의 밥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서 좋은 외투 하나와 금덩이 하나와 그 다음에 한 200만 원어치 되는 은을 이렇게 숨겼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뭔 일이 있을까?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대업에 큰 차질이 생겼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을 뻔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같이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아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제비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눈을 피해 소나무 밑 가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비둘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무게가 나가겠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이 쌓인 나뭇가지 위에 그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눈송이 하나가 더해지니까 그 단단한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던데. 그러면서 제비는 급히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제비가 떠난 뒤 비둘기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구나. 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 하나 빠진다고 뭐라는 생각에 신약 통독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 하나 빠진다고 뭐라는 생각에 목장 모임에 빠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하나 늦는다고 뭐라는 생각에 예배에 늦게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을 빼먹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 태도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가짐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다고 뭐가 바뀌어지나 하는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근절되어야 할 불의의 가지들이 아직도 무성하고 뿌리 뽑혀야 할 악의 뿌리가 아직도 건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 몸 하나만 생각하며 도망가기에만 급급한 모습 때문에 사마리아 같은 이 마을에, 이 땅에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이 만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마을을, 세상을, 이웃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실 또 한 사람을 이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교회를 일으키는데, 가정을 축복하는데 쓰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